조금 전이죠. 12월 31일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확진자가 발생했나. 그 누적 통계를 봤더니 63만 838명이 확진자가 있었고, 누적 사망자가 5,563명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월드오미터라고 하는 집계에 의하면 전 세계의 코로나 확진자는 2억 8,673만 1,761명이 감염이 됐고요. 사망자가 544만 5,152명이 이 코로나로 사망이 됐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무서운 건 변종 바이러스가 자꾸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영국에서 발생이 됐어요. 이 변이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의 알파벳을 가지고 알파벳 첫 글자 알파, 그래서 알파 변이가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두 번째가 다시 또 다른 데서 발견이 되니까 베타 변이, 그 다음에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그 다음에 세타, 이오타, 카파, 그리고 람다, 뮤, 뉴, 크시, 그 다음에 발생한 15번째 발생한 게 오미크론이에요. 그러니까 변종이 지금 막 계속 일어나서 오미크론까지 왔는데, 그 오미크론 발생한 곳에서 감염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지금 감염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알파벳의 숫자가 나가면서 또 다른 변종이 나가면 오메가까지 나가고 계속 나가면 어떡하냐.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모든 신문을 보거나 뭘 봐도 소망 있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이제 뭐 코로나 종식될 것 같다, 약이 개발된다, 코 속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호흡하니까 그걸 잡아내는 뭐가 있을 거다, 약을 먹으면 없어질 거다, 전부 기대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뾰족한 약이 개발되지를 않는 거예요. 또다시 새해를 우리는 코로나를 또다시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하는 참 어려운 일이 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를 종식을 시켜주질 않으실까? 우린 깊이 생각해.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사회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현상만 보고서 뭐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적어도 영적으로 여기에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한 거는 뭔가 우리 지구상 땅덩어리에 사는 우리 사람들에게 혹이라도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닐까? 이거를 우리들이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라는 거죠. 무구네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영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이 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성경에는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개나리 보침 하나 짊어지고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그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하란을 향해 가는데, 이 가는 길이 너무 멀잖아요. 유숙할 곳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 머물게 돼요. 루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황무하다, 공허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아주 황무한 땅에 공허한 곳에 혼자 버려진 거예요. 이 사람이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으니까 돌베개 하나 빼고 잠을 잡니다. 혹시라도 짐승이 오면 돌 잡아서 던질 그런 생각으로 돌베개 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허전하고 무서운 거죠. 아무도 도와주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딱 잠이 들었는데 꿈에 갑자기 사닥다리가, 이 지상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쫙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곱아, 너 가는 길 내가 지켜줄게.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복줄 거야. 잠에서 깨고 나니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은 부엘세바인 자기의 집, 아버지 집에만 계신 줄 알았지, 이 황무한 땅 버려진 루스 광야에 하나님이 여기 계실 줄은 몰랐던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돌베개를 딱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이제 알았어요. 여기는 베델입니다. 베델. 하늘의 문입니다. 하늘의 문. 하늘로 가는 문이라고 하는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주님께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하나님, 제가 가는 길을 무사히 가서 외삼촌 댁에 갔다가 내가 이제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세 가지를 하겠다고. 첫 번째,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고. 두 번째, 내 재산에 11조 바치겠다고. 그리고 이곳 베델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제단으로 바치겠다고. 세 가지 약속하고 간 거예요. 외삼촌 댁에 가서 20년 동안 있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많은 가진 고생했지만 마지막에는 엄청난 부자가 돼서 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았냐? 형 에서에게만 보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 군사를 끌고 온다고 그러니까 예물로 보낸 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나갈 때, 야복 나라를 건널 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왔지만 지금은 3대나 이루어졌다고. 얼마나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큰 축복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이 돌아오는 길이 행복한 길이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막 밤새껏 모든 걸 버려도 자기는 강을 안 건너가고요. 모두 다 강 건너가게 하고 혹시라도 앞에서 형이 치면 자기 혼자 도망가겠다고.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혼자 남았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네 야곱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준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는데 형 에서의 마음이 다 녹아진 거예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형이 붙들고 울면서, 동생아, 내가 너 보고 싶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는지 하나님의 역사지요. 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용서가 된 거예요. 잘 됐어요.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숲곳에다가 이렇게 처음에 막들을 져놓고 짓다가 점점점 어디로 갔냐? 세겜 땅으로 가서 거기서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전에 있던 베델의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 주님께 약속하고 했던 건 다 잊어버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세겜에서 딸 디나라고 하는 딸이 세겜에 있는 이 추장의 아들한테 거파를 당하는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디나의 사건이에요. 세상에 생각지도 못할 일을 당하니까 이 시므온과하고 레위가 네가 우리 여동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슴에 앙심을 품고 가가지고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통혼해서 너희 딸도 우리 주고 우리 아들도 너희 주고 서로 그렇게 같이 살자. 근데 한 가지만 해라. 너희들 할례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세겜 추장이 전부 모아놓고 다 할례를 했는데 할례 받고, 여러분 할례라는 게 뭐예요? 포경수술이잖아요. 포경수술한 다음에 3일이 지났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남자들은 기가 막히죠. 아프죠. 어떻게 걷지도 못하고 기가 막히죠. 그때 칼을 들고 가서 시므온과 레위가 다 도륙해서 죽이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벌이는 거예요. 세상에 딸이 그렇게 겁탈당한 것도 기가 막힌데 이 아들들이 가서 그런 일을 벌여놨어요. 그럼 잘했다고 그래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 주변에 있는 많은 이 도시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저놈들이 와가지고 세겜 사람을 다 죽였다. 저놈 나쁜 놈이네. 전부 자기들을 이제 와서 하면 어떡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34장 30절을 읽어봐요. 30절.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나라는 말이 7번 나와. 7번. 요 한 구절 안에.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바뀐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어. 자기밖에 몰라. 자기 중심에 꽉 차가지고 나 어떡해? 나와 내 집 어떡하냐고. 다 죽게 생겼잖아. 너희들 때문에 아들들한테 말하는 게 다 나야. 나밖에 몰라. 자기밖에 모르지 다른 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야곱의 신앙은 조금도 바뀌어진 인생이 아닌 거죠. 참 사람은요 바뀌어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조금만 더 이렇게 눈을 떠서 우리 가족은 어떡할까, 우리 딸을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왜 나만 생각하냐고요. 나만. 참 답답한 거죠. 이게 이기적인 것을 안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야곱,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 이거 어떡하냐, 이제 난 죽게 생겼다, 큰일 났다 걱정하고 있는 야곱, 여러분들과 제가 코로나19가 아직도 종식 안 된 상태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거 어떡하냐, 오미크론이 왔는데 이제 어떡하냐, 오미크론 다음에도 또 다른 변이들이 많이 생길 텐데 어떡하냐, 우리들 많은 걱정하고 문제들이 많지만 우리에게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길은 분명히 있어요. 길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린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그래서 금년 안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걸 체험하는 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너 그 어렵게 혼자 할 때 나와 만났던 그 자리 있지 않냐? 베델. 알고 있지? 거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거기 거주해라. 거기에 서살하는 거예요. 너 여기 세겜 외국 사람들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노세 멀고 좋다고 거기 안에서 세속에 물들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늘문의 문이 열려있는 그곳 바로 베델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주님 그래서 3가지 얘기를 해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3가지예요.
베델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새해에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거 그동안 우리 너무 세속에 물들어 살았는데 이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것만이 우리 살 길이에요. 코로나19도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 없애져요.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나라 통일도요. 머지않아 통일된 건 믿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도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자꾸 사람이 해결하려고 그러면 꼬이고 더 문제가 풀려지지 않아요. 해결 안 돼요. 사람에 의하면 절대로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 말을 듣고 어떡합니까? 그는 세 가지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베델로 올라가기 전 세 가지가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첫째가 뭐예요? 우상을 버리고. 지금까지는 야곱은 자신은 하나님 믿고 살았는지 모르는데 자기 가족들은 우상 섬기는 거 그냥 내두고 있어. 그냥 놔뒀어. 괜찮다. 그러다가 디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시므온과 레위가 사람을 죽인 이 살인죄를 범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 때 깨달아. 아이고 세상에 나만 믿었구나. 내 아들, 딸들, 내 가족들 우상 숭배하는 거 그냥 놔뒀구나. 여러분 금년에는요. 여러분 가족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나는 예수 잘 믿는데 내 아들, 딸들은 안 믿는다. 내 부모는 안 믿는다. 내 형제들은 안 믿는다. 안 됩니다. 반드시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두 번째, 정결하게 하고. 정결해야 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해 있는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삶이 필요한 거지요. 안데르센 동화집에 보면 미운 오리 새끼가 있지요. 오리가 알을 깠는데 알 가운데 좀 이상한 알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나중에 부화가 됐는데 생김이 너무 못생기고 자기 오리하고는 닮질 않았어요. 이거 지금 오리가 아니고 이거 닭의 새끼 같아. 그래가지고 애미가 데리고 어디로 가냐? 호숫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똑같이 물갈퀴로 또 수영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들이 이 못생긴 오리니까 계속 못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오리는 자기는 못생긴 오리라고 맨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점점 커가지고 나중에 멋있는 백조가 멀리 날아가는데 물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니까 백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백조예요. 오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린 정결하고 깨끗한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린 그렇게 구별되게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의복을 받고 입어야 돼요.
여러분,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뜻하기도 하고 그의 삶의 가치관이나 생각들이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말하죠. 의복 하나에 그 사람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 의복 입는 걸 보면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라는 것들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꿔 입으라는 건 뭐예요? 옛날에 낡았던 습관들과 잘못된 가치관들 다 벗어던지고 낡아 빠진 옛날의 생각들도 벗어던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새 옷으로 갈아입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 묻은 그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으니 옛날의 죄악 덩어리들을 가직한 모든 옷들은 벗어던지고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세마포로 갈아입어야 돼요. 하나님은 금년 새해 여러분에게 큰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베델로만 돌아가면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분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 때 5절 말씀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무사히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다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것을 보게 돼요. 금년 안에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고 싶다라는 책을 쓴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책 속의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이분은 얼마나 집이 가난했는지 초등학교 겨우 나와가지고 방직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여공으로. 너무너무 지긋지긋 가난한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큰 오빠가 잔치집에서 오던 상한 음식을 먹고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그냥 세상을 떠납니다. 젊은 나이에. 둘째 오빠는 너무 집이 가난하니까 가서 피를 뽑아가지고 그 피 뽑은 그 돈으로 쌀을 사가지고 오는 오빠를 보면서 그렇게 울었다고 그래요. 참 너무 가난했거죠. 공장에 다니면서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분이 딱 하나 믿는 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꿈을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열심히 방직 공장 다니면서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어떡하냐.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을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는데 음악을 좋아해서 성악가로 노래를 잘 부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장학생으로 대학을 졸업하고는 오스트리아 빈에 가서 성악을 해가지고 독창 대회 나가서 1등을 수상하고 수석으로 졸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대학 교수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점자 교수님인데 이분 얘기가 그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안에 절망하지 마시고요.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아버지, 작년엔 너무 힘들었는데 금년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마누엘을 함께 하셔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올 1년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간증들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베델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가슴에 매일매일 남아서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며 기적을 체험하여 금년 안에 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